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참 마리아라는 아주 훌륭한 마르다 마리아 자매인데요. 나사로의 이제 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집에 이제 이 마르다 집에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향유는 대단히 비싼 향유였지요. 그 향유 가격이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이제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할 때에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 이제 하루 이렇게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의 대가로 1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굉장히 비싼 그런 향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일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향유예요. 대단히 비싼 향유죠. 근데 참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걸 이제 부어드리는 거죠. 6월절 엿새 전에 이 마리아의 집에 오셨는데 그걸 부어드리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예수님이 가장 먼저이고 우선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헌금하는 거 여러분 남아가지고 헌금합니까? 봉헌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자기 갈 때 딱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봉사하는 것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있으니까 가자 봉사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봉사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죠. 안 그런 거예요. 다 먼저 선별해가지고 구별해가지고 이거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지, 봉헌해야지. 이게 성별해가지고 구별해가지고 이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귀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여인도 너무 훌륭한 여인이에요. 그야말로 거룩한 소비를 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와 같은 거룩한 헌신, 이 봉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은혜를 주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내어 주셨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서 참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까운 게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구별해서 성별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와 같은 거룩한 소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소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마리아는 끝까지 전해지잖아요. 아름다운 이 헌신 봉헌이. 여러분들은 참 이러한 거룩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여러분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말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말할 거리가.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 좀 보시고 하나님 좀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좋은 것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예배를 제대로 드렸나?
봉헌 생활을 제대로 했나? 기도 생활을 제대로 했나? 봉사를 제대로 했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갑자기 큰일 당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야 이놈아, 너 염치도 없냐? 이럴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 잘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께 잘 하시게 되면 그게 다 하나님 앞에 그게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뱅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짜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요. 반드시 꼭 보상해 주신다고요. 내가 그와 같은 보상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 자손대에서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늘에 쌓은 게 없어. 주님 위해서 한 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영적인 법칙은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야, 그냥 되는 거 아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 영적인 법칙 아닙니까, 여러분?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마리아의 이와 같은 봉헌 헌신을 보면서 많이 뿌려야지, 심어야지. 그러면 좋은 거 거두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향유를 부은 여인, 이것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 그걸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나도 마리아처럼 헌신하라고, 봉헌하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잘 들으시고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 아름다운 이 봉사가, 봉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 참 이 여인이 받았던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나누기.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양의 피를 진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맏아들이 죽는 재앙을 보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해마다 유월절에 양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마리아는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며 그분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 보통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그와 같은 봉헌이 된 거예요. 참 대단한 은혜지요. 자, 그러면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보여준 신앙의 본은 무엇입니까? 첫째,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며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소중한 거, 그걸 구별해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엿새 앞두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는데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정도로 당시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사용하며 최고의 예우를 해드렸습니다. 놀라운 헌신입니다. 네, 놀라운 헌신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어야 했다며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지저분한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행동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무지하고 악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 미쳤다고 하는 거죠. 정신 빠졌다고 하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었습니다. 거룩한 봉헌이에요.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소중한 거 주님께 드려야 된다.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거 사라지는 거 아니다. 이거 소멸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은 보통의 죽음이 아니라 그랬죠. 대속의 죽음이에요. 죄인을 살리는 죽음이야.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사하는 그와 같은 속죄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 죽음을 준비하는 거룩한 소비가 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우리의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유월절 양은 이스라엘이 유월절마다 희생 제물로 잡았던 어린 양을 뜻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 양의 피를 발라 재앙을 피했던 것을 기억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과 같이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장례를 치를 때 죽은 사람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바친 마리아는 결과적으로 곧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참 거룩한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룩한 행위가 된 거죠. 참 놀라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가장 복된 거죠. 가장 귀한 거죠. 정말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의 제장을 담당하면서 돈을 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참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목회에서 돈을 훔쳐가는 게 돈을 훔쳐가. 참 이 가룟 유다가 진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건드리는, 예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가장 못되고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참 이 가룟 유다가요, 진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도둑질해. 예수님의 것을. 이게 참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요, 하여튼 제가 경험하고 제가 본 바로는 하여튼 하나님의 교회를 해롭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 없더라고요. 잘 되는 사람 없더라고.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해롭게 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큰 그와 같은 어려운 이런 일들을 저질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는 거야. 이런 사람은요, 잘 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거 보게 되면 진짜 무서워요. 두려워요. 저분이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무서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시네. 이런 마음도 막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목회에서 예수님의 것을 도둑질해가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향유를 팔아 나눠주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마리아를 질책한 그는 가난한 자들을 핑계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자기의 이익이 중요했기에 그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는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숭고한 죽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거는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십니까? 그렇게 높이셔야 돼요. 진짜로. 예수님 정말 존귀하신 분이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마리아는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고, 이로 인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내 삶에서 가장 귀한 분, 존귀한 분, 가장 최고의 분 이렇게 여기며 참 그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 예수님께 헌신하고 그 예수님께 뽕언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 나 존귀하게 여기지? 내가 너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 높여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으시고 또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예수님을 위해 무엇으로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 많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성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소유도 성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재능도 성별하고, 그래서 참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잘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죄 용서받았음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야. 대속의 죽음. 내 허물과 죄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한 거예요. 나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고백되어져야 돼. 그 다음에 누군가의 귀한 헌신을 내 얕은 기준으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했죠. 내가 비판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비판과 책망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축복의 사람 돼야지. 축복의 사람 돼야지. 격려하는 사람 돼야지. 아우 훌륭하셔요. 훌륭하셔요. 너무 훌륭하셔요. 그런 분 되셔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왜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참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굴러온들이 박힌 돌 빼내려고 한다고. 그런데 그런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텃세한다고 그러잖아요. 텃세. 주님 교회에서, 주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텃세할 것이 뭐가 있어요? 텃세할 것이 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무슨 텃세를 할 게 있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이게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누가 오든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말해주고 안내해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그게 진짜 교회지.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굴러온들이 감히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해가지고 이러면 교회가 여러분 안 됩니다. 붕이 안 돼요. 붕이 안 돼. 사람들이 떠난다고요.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왜 갑자기 그냥 다들 표정이 심각해지시면서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은 다 훌륭하셔요. 다 훌륭하셔요. 오게 되면 누구나 다 손잡아주고 다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얼마나 참 좋은 교회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 뭐 다른 데가 천국입니까? 네. 자, 그래서 누군가의 귀한 헌신을 내 얕은 기준으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면 안 됩니다. 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는 기도문을 적어봅시다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잘 적어보시고 은혜지, 감동이지, 감격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